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교회 안에도 늘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또 이 세상에 지금 커다란 소요와 싸움 가운데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리를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또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분별하여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상 법정에 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교회 안에도 세상과 다르지 않게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고 싸움들이 있습니다. 전에 한 글을 봤는데 거기에 2011년 3월 6일자 그 날짜에 LA 안에 그 지방 법원에 이민교회 분쟁 관련된 소송이 40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날짜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지금은 10년 후 지난 지금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법정에 가든지 교회 관련된 분쟁과 소송들이 있고 세상의 분쟁만큼이나 여러 가지 마음 어려워질 만한 일들이 세상 법정 안에 교회에 관련돼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꼭 그렇게 이런 일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야 되겠느냐. 심지어 오늘 1절에서 보면은 6장 1절 보면 불의한 자들 앞에서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 불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꼭 세상 법정이 다 타락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는 세상 법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꼭 그렇게 가지고 가서 세상 법정까지 가야겠느냐 라면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법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강력 범죄들도 있고 또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될 일도 있을 수 있고 이 교회란 것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우리가 뭐 전통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똑같은 인간 군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범죄들 참 말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법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꼭 거기까지 가야 하기 전에 정말 꼭 가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준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꼭 가지 않아도 될 일들이 많다.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 그런 권면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6절, 7절 쭉 얘기하면서 7절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결국 이렇게 세상에 고발하는 것, 그것의 결론이 뭐냐? 이걸 통해서 이 싸움을 통해서 최종에 남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너희가 이 세상에 가서 서로 이렇게 고발하고 나면은 그러면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정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소극적인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실 어기는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결국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앞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지게 하라.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보면은 제자들한테 강조하시는 게 너희들의 하나됨이거든요. 공동체성. 그걸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 증거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렇게 세상의 법정에 이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일을 가지고 가서 서로 싸우면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 자체로 너희 안에 다 허물이 있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남겠느냐. 진짜 이 전쟁에 이긴다고 해서 결국은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걸 싸워서 이겨서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좀 볼 수도 있고, 내가 뭐 정의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법 안에서 정말 정의가 이루어졌느냐, 정말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남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찬수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 중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본인의 진짜 적이 누구였냐? 자기는 골리앗이랑 싸우려고 하는데 자기를 조롱하고 믿어주지 않는 자기 형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 다윗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심시켰어요. 그렇게 싸워봐야 소용없다. 그리고 굉장히 이 다윗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자기를 비웃고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자기를 낙담시키는 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 말씀 그거예요. 왜 그랬겠냐고. 그 골리앗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면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겠냐. 내가 이 형제들, 내 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우고 있으면 그 자체로 얼마나 수치가 되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정말 싸워야 할 골리앗만 바라보고 싸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것이 세상으로 나갈 때 정말 그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복음을 가리게 되고 전도의 길을 막게 되고 또 결국 사단이 좋아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의를 이루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게 꼭 세상 법정까지 가야 될 일인가 할 때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이 사건과 이 불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법대로라고 할 때 그 세상의 법을 말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더 묵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제가 목회하고 있다가 전에 교회에서 저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같이 또 다른 목사님, 동료 목사님을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네, 뜨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정말 그게 제 학교 ROTC 선배였는데 제가 그분이 이제 좀 어려웠죠. 제가 ROTC 선배니까. 그리고 또 좀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싫었어요. 근데 그게 옆에 사람에게 다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말씀이, 목사님 어차피 천국 가면 다 볼 사람인데 그냥 지금부터 친해지는 훈련 하시라고. 근데 제가 마음에 너무 억울하고 막 힘들고 그랬는데 그 순간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 사람들은 내 목회, 내 막 얼마나 목회를 잘하나,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이게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내가 나와 마음이 불편한 사람, 또는 내가 억울한 상황, 또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 태도와 내 행동과 선택을 보면서 내 영성을 보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내 인간관계와 또 내가 내 가정, 내 아내와 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걸 다 보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내가 설교 시간에 무슨 말을 하는지가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정말 저 목사님의 삶 속에서 실제 인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사실은 영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 안에 거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거룩과 영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인간적인 문제들, 그 문제들을 다루는 태도와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많이 덮어두고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할 때가 많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뭐 인간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에 가서 해결할 일이지, 이거는 교회 일이 아니지, 이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일이니까 세상에 가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의 법정을 찾아가게 만들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들을 다루어 가는 것이, 그리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야 이게 덕이 안 되네 덕이 안 되네가 아니라 이거를 오픈해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기 원하시는가 할 때, 오히려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법이 드러나는 걸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괜찮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다, 우린 그걸 지켜야 된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위선을 만들고, 주님 난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구할 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교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뭐 정말 교회에 가져왔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사랑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그러면 덮어주고 그냥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것인가? 이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교회는 너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감춘 곳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말 좋은 공동체는 나는 자꾸 공동체 앞에 내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야 되고요, 오히려 공동체는 내 문제를 보호해 주려고 해야 돼요. 근데 나쁜 공동체는 나는 자꾸 공동체 얘기하기 싫고 내 문제를 다 숨겨놓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오히려 공동체가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가십으로 만드는 것이 그 나쁜 공동체죠.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내 안에 있는데 그거는 목장 모임에서는 못하고 내 세상 친구들이랑 술자리에서는 할 수 있다, 만약 이렇다면, 혹은 나는 교회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고 진짜 평일에 내 모습은 교회인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 영적인 멘토는 따로 있고 내 인생 성공 멘토는 또 따로 있고,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한번 돌아보기를 오늘 바울은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 일이고, 그러니까 인간끼리 발생한 일은 그거는 교회에서 관여하지 않고 그냥 덕스럽게 은혜스럽게 이렇게 자꾸 말을 하고 감춘다면 그것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헌법에 보면 분명히 권징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바울도 여러 차례 그런 일을 쓴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잘못하면 근신도 있고 7일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출교도 있어요. 교회를 쫓아내기도 해요. 정말 그 공동체를 지키고 또 그 사람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덕스럽게 하자, 그 덕이 안 된다, 뭐 은혜로 해야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정의를 덮어두기 때문에 사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금전적인 문제든 뭐 여러 가지 문제든 문제 일어났을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해결 방법이 없고 사회 법정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 교회 안의 일과 세상 안의 일의 이분법적인 나누는 일이, 사실은 이 바울이 또 책임은 있어요. 바울도 이 로마의 치하에서 글을 쓰느라 그 현실에 그때는 그게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씁니다. 복종하라, 이거는 하늘에서 온 권세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저항하는 거를 조금 반대하는 듯한 뉘앙스의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또 교회를 분리해낸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막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루터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봉건 영주들에게.
그런데 루터는 그 상황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농민들의 반란을 불법화하는 일을 합니다. 이건 잘못하는 일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 권세자들에게 순종해라. 근데 이런 전통들이 결국은 어떤 이제 신학적인 배경을 낳았냐면은 결국 이 루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자리를 삶의 자리를 나눠버려요. 혈연 공동체,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 그 다음에 영적 공동체. 그러니까 집안에서 해결할 일이 있고 사회에서 해결할 일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해결할 일이 다룰 일이 각각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서로 관여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나치 시대에 또 나치의 그 히틀러가 그걸 또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교회들은 결국 히틀러는 하나님이 인정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웠으니까 나치주의자들을 인정하게 돼요. 교회는 교회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나라의 그 세상 권위자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눈을 감을지 몰라도 성령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은 교회가 절대로 세상 일에 눈 감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성직자들과 또 신학자들의 마음속에 불을 질러서 고백교회가 탄생하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히틀러를 강력하게 저항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별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보내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적인 일 그 안에 정의를 세워가는 일을 하길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에 보면 세상도 우리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즉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돼야 되고 교회에서 더 지혜로운 법이 나와야 되고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그런 법이 교회에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힘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이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법의 추를 가지기 위해서 권력 싸움을 하고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은 법을 바꾸고 자기를 반대하던 사람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려고 하고 또 그 반대편이 힘을 가지면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항상 세상의 법은 그림자가 생겨요. 법의 빛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림자가 생겨요. 또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 법이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뭐 아시겠지만 옛날엔 장발도 금지됐다 그러더라고요. 법적으로 머리 기르는 거, 남자가 머리 기르는 거. 그다음 뭐 통행 금지. 지금 저희가 통행 금지가 있지만은 한국에도 한때는 통행 금지가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죠. 그리고 뭐 미니스커트도 금지됐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맞는 법일지 몰라도 지금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법들도 있고 그게 세상의 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빛은 온전해서 그림자가 없고 하나님의 법은 온전해서 어느 시대를 관통하든 인간이 정말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영감들과 그런 원칙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많은 인간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 안에서 우리가 이 분쟁과 싸움을 해결할 때 하나님의 법이 드러나길 원하세요. 시편 85편 10절 보면은 저희 지도 교수님이 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정의와 평화가 입맞춤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정의도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상처 주고 죽이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평화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간절히 원하시고 어떤 분쟁이 있든지 이때는 하나님의 법을 세울 기회이구나 하고 교회에 그런 좋은 세상이 놀랄 만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구나. 이것이 참 덕이 되는구나 라고 할 만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법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오늘 참 이 5절에 이런 슬픈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구나.
결국은 지혜 있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리더가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룰 수 있는 리더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면 왜 사람들이 세상 법정을 향해 가겠냐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해결하고 싶어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더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은요, 교회라는 곳은, 인간은 결국 죄인인데 씻음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이거 철저하게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수동태거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씻음 받게 되고 의로움 받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공동체인데, 이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기도하는 리더들이 있다면, 그러면 세상 법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며 내가 성화가 될 뿐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성화가 돼서 정말 예수님의 몸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빌 하베스 목사님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랑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온유한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온유한 사랑. 그거는 남의 처지에서 보는 사랑이래요. 또 두 번째 사랑은 엄한 사랑이 있어요. 이게 교회의 권징이잖아요. 친밀한 관계에서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엄한 사랑입니다. 또 말하는 사랑이 하나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요. 이거는 끊임없이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사랑이 있냐? 파격적인 사랑. 그것은 적대감의 악순환을 끊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그냥 막 베풀어 주는 거, 뭐 그냥 남의 처지에서 보고 기다려 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다 공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엄한 사랑, 내가 친할수록 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서 해야 될 말이 있는 거고, 또 파격적인 사랑, 너무 억울하고 이건 아니지만 이 적대감에, 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 관계를 끊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하는 그런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리더들이 많이 세워질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법으로 이 교회를 다스려가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늘 있습니다. 싸움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또 방식과 그 결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주에 뉴욕에서 폭동이 여러 차례 이게 저희 LA도 마찬가지고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참 흑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외치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할 거예요. 하지만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한인 상인들, 또 여러 가지 소상인들의 그런 비즈니스 현장이 무참하게 약탈되는 과정을 보면서 참 속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중에 저는 제 아는 지인이 뉴욕에 나이키 매장을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일어나 가봤더니 밤에 굉장히 큰 매장인데 한 몇백 명이 와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서 약탈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뻔히 내 눈앞에 바라보면서 20년 동안 아버지랑 자기가 일궈온 그것이 다 털려가고, 사람들 막 웃으면서 그 신발 들고 막 가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엄청난 규모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0만 불 정도가 도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진짜 가슴 아파하는 건 뭐냐면, 돈도 돈이고 너무 힘든데, 근데 마음에 제일 아픈 거는, 견딜 수 없는 건 배신감인 거예요. 내가 그 동네에서, 브롱스라는 그 터프한 곳에서 내가 정직하게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기여도 하고 공헌도 하고 도네이션도 하고 내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한순간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탈을 당하니까 참 이 마음이, 이 배신감이, 이게 참 너무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기도 부탁하는 거는, 목사님 빨리 이거 좀 어떻게 돈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네, 아직은 이 속상한 마음이 너무 힘든데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 안에는 세상의 법이 다스릴 수 없는 영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분들이 무조건 피해를 당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라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싸움과 이 분노와 이 억울함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는가. 사단은 그것에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인종차별 시위가 있는데 그때 폭력과 약탈은 그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춤하는 미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들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들을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적대적인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불신하는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위 가운데 오직 정의만 드러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이 인종과 인종 간의 갈등 가운데 와서 다시 한번 평화의 나라, 이사야에서 꿈꾸는 하나님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백인의 아이들과 흑인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 아시아인의 아들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형제와 자매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에덴 동산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세워진 이 땅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시위대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모든 분노와 약탈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평화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그 교회마다 하나님 평일날 또 새벽 기도로 수요 예배로 금요 예배로 기도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 교회와 미국을,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우리 2세들과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교회, 세상이 본받기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영적인 리더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2세들과 앞으로 이 땅을 이끌어갈,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지혜로운 영적인 리더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하나님 지혜로운 리더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에 쓰이는 리더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을 때 이 미국을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교회를 자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이 전통 가운데 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 안의 리더만이 아닌 세상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영유아들을 돌보느라 우리 지친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아이들이 세상의 지식을 배우기 힘든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이 가정 안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미국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가정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교육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미국의 이 자본주의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가정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영유아부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심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에게 지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도 그 아이들이 지혜로운 자녀로 컸듯이, 하나님 이 시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꿈을 주는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들이 하나님 인간적인 사회성을 배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의 관계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